사랑의 하나님, 성령 강림부 9번째 주간, 오늘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또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신 후에 정선숙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많은 원수에 왔어도 너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은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하나님 아버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지친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무더운 여름, 폭염과 잦은 비,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도 저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준비된 찬양과 말씀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신약성경 319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8구역 찬양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8구역 이 찬양구역이 늘 찬양이 끊이시지 않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구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장로님이 맨날 다른 구역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오늘은 또 다른 구역에서 이렇게 함께 찬양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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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은혜 받으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지난 시간까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1장 끝에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말씀드렸고, 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그리고 이어서 또 3장의 말씀은 이 두 가지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말씀인데 오늘 2장의 말씀은 첫 번째인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되면 협력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본문은 우리가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몇 개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해 그럼 필요한 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경험이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은혜가 충만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로 충만해지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은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뒤에 부분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삶을 살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살고 각각 자기 일에 맡은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내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보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이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진정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같은 비전과 목적을 향해 달려가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부분을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있다. 있는 것을 긍정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현재 분명히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고요. 사랑의 위로가 있고 성령의 교제가 있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네 가지가 분명히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들을 수가 있고 사랑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2절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 어떤 권면이 있지 않느냐 사랑의 어떤 위로도 있지 않느냐 성령의 어떤 교제가 있지 않느냐 긍휼이나 자비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처럼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당연히 공동체가 한 몸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만 받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근거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4가지 영적인 경험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도 그렇게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권면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 보혜사는 또 뭐냐면 파라클레토스, 앞에 같은 게 있죠. 파라 이렇게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걸 어근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에서 유래됐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돕는다는 뜻이죠.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곁에 계시는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첫 번째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격려하기 위해서 내 곁에 함께 있어주는 지체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계신다고요? 지체들이 다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내가 이 세상과 타협하고 무너질 때, 아니면 내가 정말 절망스러워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어주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격려하기 위해서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단어들도 많이 있지만 이 보혜사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진 이 권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함께 격려하기 위해서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격려는 그냥 격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격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토대로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의 본분을 망각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이런 충고와 권면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경험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권면을 줄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처럼 나를 돕기 위해 늘 곁에 있으면서 항상 붙들어주는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연약해져 있더라도, 또 본분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더라도 다시 회복되어서 믿음의 길로 돌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험할 수 있는 게 사랑의 무슨 위로라는 건데요. 위로는 위로인데 어디서 나오냐?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고요, 위로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권고하고 격려해야 하며, 위로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아끼는 그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가 나는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위축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참된 도움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따뜻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따뜻한 사랑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무리 괴로운 상황 속에서 있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사랑하면서 따뜻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영적 가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따뜻한 위로가 넘치는 것이 반드시 돼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원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이 축도에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표현과 일치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깊은 영적인 교제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진정한 나눔을 통해서 사랑의 띠로 더욱 하나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무기력한 공동체는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고 영적 경험이 풍성해지게 되고 함께 힘있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내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원래 내장을 뜻하는 말인데 애정, 동정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사람의 깊은 감정을 가리킬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의 감정이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잘 표현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내장을 가지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비라는 말은 약한 자들에 대한 동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은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갖는 게 긍휼이고, 자비는 그 불쌍히 여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는 말은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환난당한 사람들이 이러한 따뜻한 애정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형제의 사정과 형편을 나의 일처럼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연약한 자들과 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긍휼과 자비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라면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일이 있고요, 사랑으로 위로하는 일이 있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긍휼이나 자비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특징이면서 우리가 누리는 소중한 재산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이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교회로서의 생명력이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 있습니까?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보여주며 유익을 주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기만 한다면 이 네 가지를 분명하게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대의 교회들이 정말 이것을 잘 경험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초대교회 시대 때는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시대에 작게 모이는 그러한 소그룹 모임들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큰 모임에서는요, 사실상 이런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가지를 풍성하게 체험하게 해줄 수 있는 운동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는데, 자,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됐죠. 뭐 구역 예배 또 가야 됩니까? 또 신도에도 가야 됩니까?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또 거기도 가야 됩니까? 이렇게 가야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러한 풍성한 영적인 경험을 하나도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야만이 이것을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소속된 소그룹이라고 하면 특별히 우리 구역이 되겠죠. 우리 구역 다 소속해 계시지 않습니까? 이 구역이 네 가지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리스도를 믿는 삶 속에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형제를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고 환난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정말 되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러한 경험이 정말로 하나씩 경험하시면서 그것이 충만해지시면 그때 진정한 은혜와 감격을 더욱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서로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동과 감격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면 결국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소그룹 모임들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다시 회복된다라고는 하지만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우리가 영적 경험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공동체를 통해서 진정한 그러한 감동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하고 있는데 진정한 공동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임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역별로 조금 더 모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노력하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다섯째 주가 있는 오후 예배에는 구역끼리 모이시잖아요. 더욱 힘써서 모이시는 겁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고 교제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더 연락하시고 서로 더 찾아보시고 서로 더 관심 가지고 보여주시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역이 또 우리의 그 신도회가 더욱 활성화되어서 풍성한 영적인 경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형제를 사랑으로 위로하면서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면서 긍휼이나 자비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교회 안에 각 구역이 또 우리 신도회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경험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셔서 세상에서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참된 위로와 참된 은혜와 참된 기쁨과 참된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공동체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는 일이 있었고 사랑으로 위로하는 일이 있으며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일과 긍휼이나 자비가 있었음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이 있었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약해졌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구역을, 우리의 신도회를 다시 세워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경험하며 영적인 경험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위로하며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누며 긍휼과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